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장세 이래로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며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입술을 열어 마음에 담은 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 원하오니 오 주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잘 왔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지 않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면서도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 있는 둘째가 아이가 둘입니다. 큰 아이는 하선이라고 6살짜리, 그리고 둘째는 하은 여자아이인데 딸아이인데 하선이, 하은이 이렇게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 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부산해요. 아마 아파트 밑층에 사는 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쫓아 올라와서 뭐라고 말해야 될 텐데 듣지를 못하시니까 오히려 완전히 어린아이들 놀이터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하선이가 어디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소파에서 뛰어내리기가 재미가 없어. 계속 해봤으니까. 이제 소파에 그 목 있잖아요. 소파 위쪽에 사람 앉는 데 말고 우리 몸을 기대는 자리에서 등받이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다고 아버지 허락을 한번 구했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으니까 저기 등받이에서 한번 뛰어내리게 해줘. 이랬는데 아마 아빠는 염려하기를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아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벌써 그 말을 하고 난 다음 아이 성격을 서로 아는지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받으면 될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코를 완전히 얼굴을 받고 피가 흐르고 자기가 너무 당황한 거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좀 다투거나 싸울 일이 있으면 코피 나면 진 거예요. 피 나면 진 거예요. 그런 싸움이었는데 아이가 떨어져서 자기도 자기를 보니까 피가 나고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워 하면서 아빠 하면서 막 울면서 어떻게 그러는데 아버지가 더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아이가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아빠가 이제 닦고 조금 이렇게 약을 바르면 괜찮아져. 염려하지 마. 안심을 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봐봐.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랬지. 꼬셔. 또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랬는데 너 계속 뛰어내렸지.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너 피난 거 보니까 죽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아세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스러움도 아세요. 분명히 아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일에 대한 처방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서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서적으로 분명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라고 했는데 구원이 뭐냐를 설명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하는 데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여기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두려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단이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신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준 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영분별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분별해버리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는 지나간 날 문제도 있고 오늘 문제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문제도 있죠. 두려움 속에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오늘과 연결된 지나간 것,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안에 자꾸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안타까움을 자꾸만 갖게 만드는 이 분명한 요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야 되죠.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분별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 너무도 분명한 명제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적어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안정됐고 친척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머무르는 땅을 안정된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불안을 예고하고 불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도 없이 그냥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내가 뭘 먹고 살지? 뭘 하고 살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열심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갔는데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언제 나 모른다. 너 누구냐? 내가 널 책임질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받은 부름에 대한 갖가지 문제들을 아마 의문부호로 주님 앞에 질문했을 걸로 보여져요. 이런 질문을 통틀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질문들과 질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두려움이 없으면 좋지만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으로 온 고통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온 아픔도 있고 나의 잘못 때문에 온 모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두려움조차도 우리 주님이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친히 감당하기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아마 해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건강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래도 1, 2번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를 염려하다 보면 이 건강의 문제가 어디까지 가나 하면 죽음에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죽음을 묵상할 이유는 없지만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염려들을 갖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알콩달콩은 아니고 콩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평소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자니까 우리 집사님 좀 뒤에 오고 또 나이도 내가 많으니까 내가 좀 빨리 가고 그리고 혼자서 사는 것도 여자는 좀 뭔가 이렇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전 정말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제가 부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이 욕을 꾸중을 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부엌 일은 나와 상관없는 나의 분깃이 아닌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뭘 해먹는다는 게 제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노력을 해봐야지. 왜냐하면 밥 얻어먹으려면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먼저 떠났다 혼자 남은 사람인데 혼자 외롭게 살 걸 생각하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두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외로움, 또 아픔, 고통 이런 것을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것을 대신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아픔을 혼자 남아서 견디면서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남아서 이런 걸 감당하다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차라리 나였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닌데 혼자 남게 될 사람이 겪어야 될 것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것보다는 내가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까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우리는 하나님이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단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두려워한 영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은 이런 두려움이 많은 질문으로 있었을 거지만, 이 많은 질문을 넘어서는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설 때부터 믿음의 걸음이 시작이 돼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때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복음이란 말을 제가 오늘 썼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복음이 종교적인 용어만 아니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다 그렇게 누리지 못하기도 문제인 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복음의 어떤 내용을, 개념을 충분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계속 담임하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머리에 신경을 전혀 못 썼어요. 신경 써봤자 지금 남은 게 이 정도예요. 이번 태풍에도 몇 가닥 날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에 남아있는 이걸 제가 지금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항상 제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머리가 별로 이렇게 건강치 못한 머리들이 마음대로 서서 이렇게 기립해가지고 제가 집을 들어올 때가 가끔 있나 봐요. 그걸 별 신경을 안 쓰니까. 제 집사람이 여보 이러고 다녔냐고. 한심한 거죠. 바라보니까. 좀 쓸어내릴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머리를 좀 대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은 발모제가 한번 딱 뿌리면 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개발됐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개발된 게 아닙니다. 개발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는 사람이 머리가 이제 발모제를 개발해서 그 머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머리숱이 무성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머리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개념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복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이 문제, 돈의 문제, 빚만 갚을 수 있다 그러면 난 너무너무 좋겠어. 그 사람에게는 빚을 갚게 될 일이 생겼으면 그것이 복음이죠.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른. 개개인에게 건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이 문제만, 이 병만 내가 떠나간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그 부분이 복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소원 성취형이 있고 또 자기 문제 해결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복음의 모든 우리들이 갖기 원하는 모든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그럼 소원 성취형이라고 하는 말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거나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소원 성취형이에요. 내가 소원을 이루었다. 그 때문에 기쁘다. 이게 소원 성취형이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가 가끔 여행하다가 저희 친구들과 같이 동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주로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딸이 있는 친구들이 꼭 가지고 있는 선물 목록에는 자기 딸아이의 핸드백이 들어있어요. 핸드백에 좋은 핸드백 하나 좀 사달라. 그래서 자기 딸이 꼭 부탁을 하기 때문에 남바까지 뭐 다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걸 한 2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이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냥 좋은 훌륭한 백이에요. 핸드백. 사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나요? 유행?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완성은, 스타일의 완성은 사실은 핸드백과 그리고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 좋은 거 신으셔야 돼요. 다 이제 옷도 멋있게 다 입었는데 신발하고 핸드백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거예요. 남자들은 뭘까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편집샵들이 생겨나서 남자들도 옷과 화장품을 함께 진열해 놓고 남자들도 이제 손님들 올 때 옷과 화장품을 함께 진열해 놓고 그것을 화장품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입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이 변한 거예요. 한참 변해도 많이 변한 거죠. 근데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이 멋있어지고 예뻐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돼요. 또 돈도 좀 쓸 줄 알고 투자할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외모를 어느 정도 잘 갖추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는 내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학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학교 나왔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는 지금 다음 주일이 우리 수능일이잖아요. 수능이 있잖아요. 그럼 수능을 치기 전에 모든 한 2-3달 전부터 그냥 광고를 내는 것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자녀의 수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모든 일과를 다 제껴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새벽 예배 참석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잘 봐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낫지 않겠나. 그 마음에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이런 학벌 문제도 내가 어떤 것보다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교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문제 해결형이에요. 소원 성취는 그것이고요. 문제 해결형은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의 문제도 빚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음은 대부분의 경우가 소원 성취형이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형의 문제들이 일단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일단 이렇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문제나 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얻었어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누렸어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어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고 희망하는 이런 복음은 대부분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소원 성취나 또 문제 해결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것은 어떤 질문지를 대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일시적이 아니고 영속적이다. 진정한 복음은 부분적이 아니고 근본적이다. 진정한 복음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차츰차츰 하나하나 대입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진정한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시적이 아니고 영속적이라는 대목인데
우리가 작년에 기뻐했던 일이 있어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올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만큼 기쁠까요? 아니죠.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시시해졌어요. 지금은 그만큼의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상적인 기쁨의 이유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시적이지 영원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를 어쩌면 더 공부하게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낚시를 해서 고기를 낚았어요. 이렇게 릴로 해서 큰 고기를 이렇게 낚았는데, 아마 바다 낚시 해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뭔가 하면, 낚시할 때 이렇게 광어처럼 몸이 좀 이렇게 납작한 이런 고기들은요, 끌어올릴 때 엄청 힘이 셉니다. 예, 아마 바다에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이제 다 낚아채서 이제 릴로 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올라온 이 고기, 잡은 고기를 자기가 이제 손으로 해서 요 낚시 바늘을 빼고 옮기려고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바다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한 마리도 안 잡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오히려 부럽지, 잡았다가 놓친 게 이게 더 안타까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일시적인 것은 대부분의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상관되어지는 부분들은 여기에 영원한 영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외모도 우리가 이 얼굴이 그냥 그대로 평생 갈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옆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냥 편안하게. 어떤 것 같아요? 익숙하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 보면 전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빨리 가야 하는 부분. 대단한, 우리 얼굴을 구성하는 게 구조가 딱 간단해요.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 귀는 옆으로 달렸으니까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귀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배열해 놓았는데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 위치, 코 위치, 입 위치가 너무 정확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조정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런 사람 얼굴을 좀 이쁘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분포해 시켜놓은 사람도 있어요. 얼굴은 모든 요소들은 똑같아요. 있어야 되는 재료들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놨는지 그 사람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대로 붙여져 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제대로 붙여있던 사람도 변해요. 그 아름다움이 가시. 언제 그랬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상실감이 더 커요. 차라리 자유롭고 지금도 자유로운 게 낫지, 별 변화 없이 자유로운 게 낫지, 이렇게 잘 조화롭게 되어 있다가 이 조화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런 게 잠깐이에요. 이쁜 것도 잠깐이고 또 잘난 것도 잠깐이고 모든 것이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지는 것이 세상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하는 부분인데, 명문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나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명문대학 입학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등록금 걱정해야 되고 취업 걱정해야 되고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인데 그 경쟁을 뚫고 내가 좋은 대학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100대 1의, 예를 들어서 200대 1의 경쟁률에서 내가 한 사람 뽑히고 나머지 199명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결국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합격이라고 하는 슬픔을 딛고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쁨일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기쁨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기쁨들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울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가 빼앗아와야만 그때 내가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짓밟고 서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기쁨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야 되는 기쁨이 소식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다 이미 짐작하실 부분이긴 한데, 이 복음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 복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다, 약속한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준 아들에 관한 건데,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4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에 관한, 다시 이야기하면 참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의 옴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 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에 전해줬던 그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일단 전해주었고, 오늘 여기 보았던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될 때 이 복음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기쁨이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이 복음은, 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은 영속적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기쁨이 지금 시간이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어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복음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속적인 복음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해 초에 저희 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떠나보낸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고, 누가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그 위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위로를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슬픔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에게는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멈출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라도 우리가 기쁨의 분명한 제목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복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은 절대적인 복음이신데 세상의 기쁜 소식은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이 슬퍼해야 될 일이 상대적인 기쁨일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예수 믿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데 저분이 예수 믿게 되니까 너무 좋아.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게 되니까 내가 오히려 나 혼자 믿을 때보다 더 기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가족에게 가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과 함께 지금 복음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너무도 뜨겁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얼마나 제가 좀 인간적으로 못된 부분이 있나 하면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사람, 목사님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별로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어떻든. 근데 그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나 봐. 절대 안 전해요. 다른 사람 전하는 것도 내가 방해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잠깐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절대적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은 그걸 넘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은 예수를 그도 믿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를 저 사람도 함께 믿으면서 내 기쁨이 배가 되고 즐거움이 더 커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기도할 제목도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때문에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런 은혜들이 바로 예수님이 절대적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근본적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신데 말기암이 된 환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지금 죽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 있어도 죽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도 여전히 기쁨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내가 말기암 환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쁨이고 복음이에요. 교통사고를 만나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아이에게 너 서울대학 갔다가 서울대학 목표했는데 서울대학 합격하고 가야지 지금 가면 어떡하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고를 만나서 숨이 막 넘어가는 그 학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복음입니다. 지금 죽더라도 영원한 소망, 여기서 좋은 학교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에 실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 기쁨인가. 이것이 근본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처지 상황 형편 속에 있더라도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복음으로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복음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는 근본적인 분이세요. 영원한 분이세요. 영속적인 분이세요. 절대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양과 기쁨의 질이 세상이 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는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어떤 것과도 뒤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인데 제가 조금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남자를 5,000명이 먹이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다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5,000명이 남자 5,000명이 먹이고 남은 이런 것을 다 남겨뒀는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 떡 때문에 나를 쫓았지 나 때문에 나를 쫓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한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이라고 그 이후에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기쁨,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 또 때로는 부분적인 것,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 곧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다 하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기쁨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린 이유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시다.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주는 가짜 복음에 가짜 기쁨에 속아서 내가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너무도 질이 다른 질과 양이 다른 이런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앞으로 더욱더 주님 주시는 기쁨에 주님 주시는 만족함에 주님 주시는 은혜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 아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신 것이